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옵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가 강건하여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여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고 성도들이 하루를 살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땀이 풍성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까 마음으로 묵상하고 결정하는 거룩한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83일차, 오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흉년으로 고난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자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통독 시간에는 내용만 정리하고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선교 여행 장소들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섬을 관통하여 바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심히 책망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부터 사울이란 이름은 바울로 바뀌어 불려지고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자 그대로 되어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다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고 거기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일행을 떠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혼자 돌아간 이 사건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14장을 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2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신들이 내려오셨다고 소리치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두 사도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을 말렸습니다. 한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쳤으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이튿날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더베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본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보고를 한 후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27절과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15장을 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회의가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회의 안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질문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 대항하여 논쟁을 벌였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의논할 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모두 듣고 난 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9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 결정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방인들이 네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둘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셋째,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넷째, 피를 먹지 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몇몇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 후 1차 선교지를 다시 찾아가 그곳에 세운 교회들이 어떠한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고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6장을 봅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장차 바울의 사역에서 큰 동역자요,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매우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케 해서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 즈음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 네아폴리를 거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 일행을 강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5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하였고 많이 매로 때린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을 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제수들이 다 도망을 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말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일로 인해 간수의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17장을 봅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고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을 수 없자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야손이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서 이렇게 힘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찾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고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덴에서의 전도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철학이 가득하고 온갖 종교가 가득한 도시 아덴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식이 많고 철학이 많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안수하고 그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겸손하여 그 심령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믿음으로 왕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